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오늘 예배 때 성가대도 없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약간 의아하신 분들 계신데 저희 반주자님이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금요일 저녁에 이제 밴쿠버로 가시게 됐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급하게 새벽 예배에 찬양도 이렇게 어떻게든 긴급하게 했고 이제 오늘도 했는데 이제 다른 찬양은 우리 박정은 집사님께서 커버해 주셨는데 성가대 찬양은 이게 손이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할 수 없이 피치 못하게 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하실 말씀의 제목은 무지개 언약 속에 삽시다. 무지개 언약 속에 삽시다. 자, 제목에도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언약책이다. 언약책.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언약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게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언약 하나를 통해서 우리 타락한 인간들을 한 계단씩 이제 끌어가시고 이끌어가시는 방법이셔요.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이 그 모양과 내용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이 모든 언약이 어디에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성경 최초의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확 짓밟아 버린다, 상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반드시 여자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겠다, 내가 반드시 약속할게. 여기서부터 모든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하시죠. 아브라함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이 씨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씨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단수. 아브라함의 네 씨, 유일한 한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근원 시작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고 율법을 성취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윗 언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과 함께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내 집을 지을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성전에 내가 임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 또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두가 보이는 건물 성전에 매달려가지고 저기가 성전이고 저기서 예배드려야 되고 삐까번쩍하지 않냐, 의리의리하지 않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거 무너뜨려.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성전의 완성되시는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를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왕 중에 왕, 영원한 왕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언약들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것은 그 많은 언약들 가운데에서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노아와 언약을 맺어요. 홍수 전에 한 번 하고 홍수 후에 했고. 자, 홍수 전에는 어떻게 약속했냐면은 내가 네 가족들을 홍수 피해서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약속을 해요. 자, 창세기 6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랬죠? 세상 천지 죄악에 관영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맺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너와 그 식구밖에 없어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홍수 후에 맺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노아와 그 자손들 또한 그 방주에서 나온 모든 짐승들, 생물들과 함께 체결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킬게 라고 해가지고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무지개예요. 무지개를 탁 해놨어요. 자,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랬죠. 예. 그래서 무지개를 증거 삼아서 내가 세상과 맺은 언약이 홍수 후에 맺은 언약이고 이것을 우리가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에 담긴 의미가 뭔지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대지로 무지개는 소망의 약속입니다. 무지개는 소망의 약속. 자, 우리 그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그렇죠. 소뜬금 보고 놀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때문에 막 내가 심하게 놀래. 그것 때문에 고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요. 아니면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온 가족이 배 타고 이제 여행을 하다가 그 배가 뒤집혀가지고 온 가족 다 죽고 아이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그 이후로 평생 배를 못 타요. 그리고 바다 여행을 못 해요. 그죠? 바다에 대한 그 두려움, 그 트라우마가 잠재의식 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길을 가다가 저쪽에 진짜 요만한 강아지가 이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지나가다 보면 귀여워 안 귀여워요? 너무 귀엽잖아요. 가가지고 이렇게 쓰다듬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토닥토닥 하는데 안 움직여 강아지가.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죽었어. 그 순간 어때요? 뒷머리가 바짝 쓰면서 냉기가 훅 훑어요. 그리고 만질 수 있어요? 못 만져요? 못 만져요. 왜요? 그 조그만 강아지가 두려워서 못 만져요? 아니에요. 모든 타락한 인류의 잠재의식 저 깊은 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래서 못 만져요. 마찬가지로 대홍수 심판 후에 그 심판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노아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방주에 탄 모든 짐승들에까지 다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언제 또다시 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이러한 그 속에 있는 두려움의 정체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1절에 약속하신 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에요. 걱정하지 마.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더 확실하기 위해서 뭐예요? 증표를 주신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우면은 하늘 향해 고개 들고 뭘 보라는 거예요? 무지개 봐. 무지개 보고 그 두려움 속에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는 노아의 가족들 또한 앞으로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소망의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의 무지개는 우리의 참 소망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살아가는 거 보세요. 우리 삶의 모습도 보면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홍수가 땅을 다 뒤덮었죠. 세상 살면서 우리를 집어삼키는 수많은 이런 홍수와 같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내가 이 안에 지배당하지 않아야지라고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함몰돼요. 어느 순간 그 물 밑에서 꼴깍꼴깍 하면서 내가 잠겨버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오늘 샤워하다 보니까 뭐가 잡혀, 뭐가 몽글몽글 져. 뭐 암인가? 어디가 아픈가? 피가 났어. 왜 피가 나왔지? 두려워요. 그냥 막연하게. 자식들 장래에 대한 그런 불안. 아주 가깝게 현실적으로는 오늘 하루 시작했는데 남편이 차를 운전하고 나가, 아내가 차를 운전하고 나가. 근데 차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건 아닐까? 그죠? 아이 학교 보냈어요. 근데 과연 학교 가가지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오는 건 아닐까? 찾으면은 다 걱정이고 다 두려움이에요. 주변이 온통 전부 다. 근데 이 모든 두려움을 그냥 혼자 끌어안고 끙끙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 잠식당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무지개 언약에 실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두려움, 걱정 속에서 네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7절 말씀 보시면은 하반절에 자 보시면은 이 비밀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니, 먼데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대요?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 그리스도 붙잡고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해요. 오죽하면 올롱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구절 대가면서 하나하나 다 대줘도 못 믿으면은 그건 팔자다 그러는 거예요. 못 믿는 것도 팔자다. 야, 나는 이렇게 이 말씀 믿어지는데 이것도 복이라고, 나는 복이라고 그렇게 믿어진대요. 근데 이렇게 말씀 줘도 못 믿으면 어떡하냐? 팔자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무지개를, 소망의 무지개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대지로 무지개는 평화의 약속입니다. 무지개는 평화의 약속. 자, 무지개를 히브리어로 케쉐트라고 해요. 케쉐트, 원어가. 근데 이 케쉐트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13절에 처음 등장하고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무지개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케쉐트가 성경 다른 곳에서는 무지개로 번역이 안 되고 활로 번역이 돼요. 활. 여러분들 그 활도 구부러져 있죠. 무지개도 보면은 구부러져 있죠. 그 공통점 때문에 그래요. 이 케쉐트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어근이 그 구부리다라고 하는 코시에서 유래했거든요. 그래서 공통점 구부린 그걸 공통점으로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서는 문맥상 무지개로 번역하고 어떤 경우에는 문맥상 활로 번역을 하는데 대부분 활로 번역된 데가 많아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27장 3절 보시면은 그런즉 네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라고 나오죠. 저 활이라는 단어가 케쉐트예요. 무지개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12절 말씀을 봐도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라고 해서 여기 활도 똑같은 단어인 케쉐트를 써요. 케쉐트. 자, 근데 무지개와 활 너무 의미가 차이가 크죠. 그죠? 고대의 그 활은요, 사람 죽이는 무기예요. 전쟁에서 필수적인 무기가 활입니다. 그래서 이 활은 성경에서 하나님도 쓰셔요. 하나님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써요. 뭐냐? 분명히 죄가 있는데 회개하질 않아. 말씀을 보내도 회개하지 않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칼로 치기 위해 가지고 칼을 갈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활을 당겨서 그 사람을 향해 겨누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시편 7편 12절 13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렇죠? 저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칼을 가르심이요, 또 그 사람을 향해서 뭐예요? 그 활, 캐셰트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 사람 회개를 안 해. 그럼 뭐예요? 칼을 갈고 있고 이미 그 사람을 향해서 활은 뭐예요?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뭐 하면 돼요? 놓기만 하면 돼요. 놓기만. 여기에 쓰인 활이 또한 캐셰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캐셰트, 활을 사용해가지고 진노하시고 심판할 때 쓰신다는 얘기예요. 시편 21편 12절 말씀에도 네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캐셰트예요. 하나님과 이 죄라고 하는 건요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저없이 하나님은요 죄가 있는 곳을 향해서 칼을 들고 활 시위를 당기십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6장 그 죄악이 관영했던 노아 시대는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때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죄악이 찰찰찰 넘치는 그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칼과 활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노아 대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활 쏘셨어요? 칼로 그냥 막 난도질했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창세기는 안 나와요.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홍수 그 전개 과정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칼과 활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은 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자,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어요. 자, 대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쏟아붓는데 비만 내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도 물이 나왔어요? 땅에서도. 위에서도 내려오고 땅에서 샘들이 터지면서 중간에 인간들은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샘들이 터졌어요. 자, 그러면은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하늘의 창이 열렸나 보다. 샘들이 어떻게 알아서 터졌나 보다. 무심히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조그마한 물풍선도 가만히 있으면 안 터져요. 어떻게 하면 터져요? 바늘이든 뭐든 쿡 찔릴 때, 터트릴 때 터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터진다는 게 그거죠. 터진다는 게 뭔가로 찔렀을 때 터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샘들이 어떻게 했대요? 터졌대. 그래서 대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터트리기 위해서 노하사 활로써 땅을 쪼개시고 하수를 터뜨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칼과 활로 터뜨렸다고. 자, 하박국서를 가볼게요. 하박국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9절부터 12절. 자,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바라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돌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노아 대홍수 심판의 그 모습을 성경에 자세히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참조한 그 옥스퍼드 그 원어 성경 대전이나 여러 주석도 보면은 이 말씀은 노아의 대홍수 심판을 묘사하고 있다. 하박국 선지자가 성령 계시를 통해서 이 장면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는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모습, 경노하신 모습, 죄에 대해서 싸우시는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우리말 성경,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 구절 읽는 가운데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대홍수 심판이 진행이 됐는지. 자, 하박국 3장 9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서 많은 화살들을 시 위에 놓고 당기셨습니다. 그랬죠? 화살을 막 날린 거예요. 죄악이 있는 곳마다. 주께서 강으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뒤틀리고 억수 같은 물이 휩쓸며 내려갑니다. 깊은 바다가 소리를 높이고 물줄기는 힘있게 높이 치솟습니다. 빛처럼 나는 주의 화살과 번쩍이는 주의 창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춰버립니다. 주께서는 진노로 땅을 점령하셨고 분노로 민족들을 짓밟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 한번 더 볼게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묘사가 좀 달라요. 자, 현대인의 성경. 주께서 활을 꺼내 많은 화살을 날리시고 강으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떨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물결이 높이 솟아오릅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번뜩임과 번쩍인 주의 창의 광채로 해와 달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주는 분노하셔서 온 세상을 다니시며 모든 나라를 밟으셨습니다. 이 대홍수 심판 때 쓰신 도구가 뭐예요? 캐셔트, 활이에요. 활. 창도 있고. 죄악 세상을 향해 가지고 절대 참지 않으시고 분노의 화살을 날리시는 하나님의 성난 모습, 온 세상을 짓밟고 민족을 짓밟으시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의 그 모습에 산들이 두려워서 떨어요. 하늘에선 폭우가 쏟아져 내리고 깊은 물들이 아우성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해와 달조차도 너무 놀란 나머지 얼어버려서 움직이질 못해요.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광경을 하박국 선지자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몰랐던 대홍수 심판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냥 40일 동안 그냥 비만 주룩주룩 내렸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실제 실상은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 대홍수 심판을 겪었던 그 생존자들, 그 짐승들 무섭지 않겠어요? 그죠? 겁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려워요. 또 이런 일이 생길까 봐.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대홍수 후에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활, 진노의 활을 하늘에다 어떻게 했어요? 걸어주신 거예요. 걸어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바로 무지개 언약이에요. 내가 다시는 이것을 활로 안 쓸게. 뭘로요? 무지개야, 무지개. 심판의 활이 평화의 무지개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7빛깔 무지개로. 그래서 이 캐셔트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두심으로써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평화를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무지개는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에 대한 또한 확실한 증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무지개의 언약의 최종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다음에 3대지로 무지개는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십자가의 약속. 자, 십자가의 약속. 작은 첫 번째로 보면 하늘과 땅에 걸쳐져 있죠. 무지개가 하늘과 땅까지 이렇게 걸쳐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무지개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에 그분은 소속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하나님의 본체셔요. 그런데 이 땅에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인간이 불쌍해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하늘에 속한 신성과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인성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 본질을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걸쳐져 있는 무지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무지개가 하늘과 땅에 걸쳐져 있음으로써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7빛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지개는 7빛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빨, 주, 노초, 파남, 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압축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총 사신 생애가 33년이죠. 그 33년을 한 번 압축하면은 3년 공생애로 압축할 수가 있고 3년의 공생애를 압축하면은 며칠로 마지막 고난주간의 7일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7일을 또한 압축하게 되면은 십자가상의 7말씀으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시부터 12시까지 3말씀, 12시부터 3시까지 4말씀, 총 7말씀 안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뭐예요? 다 담아놨어요. 그 안에다가. 그래서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희가 자기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그 우평강도를 향해서 낙원을 허락하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십자가 밑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 다음에 요한을 향해서 네 어머니라 라고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운명하시기 얼마 전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 완성이죠. 완성.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됩니다. 무지개가 7빛깔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전 생애는 십자가상의 7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 안에 용서가 들어있고 최종 구원이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고 희생이 들어있고 또 겸손이 들어있고 모든 것에 완성, 성취가 들어있고 마지막으로 소망이 들어있어요. 이 7개의 빛깔로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의 7
말씀이에요.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자 마지막 무지개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아까 무지개는 평화의 언약이기도 하고 십자가 약속이고, 또 마지막으로 무지개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창세기 9장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그랬죠.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언약이 아니라 언제까지? 영원한 세대,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지개는 노아 당시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무지개가 등장을 해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그 힘센 다른 천사가 표노인 작은 책을 들고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는데, 그 힘센 다른 천사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3절도 보면은 이게 사도 요한한테 이렇게 천국의 어떤 보좌를 비롯해서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하나님 보좌 주위에 또한 뭐가 있느냐? 무지개가 둘러 있어요. 무지개가.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유효한 언약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반드시 캐세트, 아까 캐세트가 뭐라고 했죠? 활이기도 하고 무지개기도 한 거예요. 내 삶에 분명히 캐세트가 있어요. 근데 그 캐세트가 내 삶에서 반드시 무지개여야 돼요. 만약에 무지개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나머지 하나는 활이에요. 활. 뭐 아니면 도라고 하듯이 무지개 아니면 활이에요. 창이 번쩍번쩍하고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 같은 삶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 캐세트가 활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캐세트가 내 삶의 활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내 주변의 모든 조건이 행복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안에서 뭐예요? 불안해요. 늘 불안해.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무지개 언약을 내 것으로 잡아채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나에게서 캐세트가 활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통해서 무지개를 다 바꿔버리세요. 평화를 주겠다는데 왜 그걸 안 받으세요? 진노와 심판의 활에서 평안의 무지개로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이거 바꾸시려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 성취하셨어요. 자, 십자가 그냥 액면 그대로 놓고 보세요. 비주얼적으로 그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까? 십자가가 끔찍하죠. 참혹하죠. 두드려 맞았죠. 억울하죠. 피가 낭자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 자리에서 일곱 말씀을 통해서 일곱 빛깔 무지개를 띄운 거예요. 거기서 아이러니하게 참혹한 현장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무지개 꽃이 핀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 십자가만 붙잡아. 그러면은 어떤 끔찍한 상황 속에도 내가 반드시 무지개 띄워줄게. 약속할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그 현장이 낙심의 현장이야? 거기에 내가 소망의 무지개를 띄워줄게. 불안의 현장이야? 평안의 무지개를 띄워줄게. 패배의 현장이야? 승리의 무지개를 띄워줄게. 이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를 통한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으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아까 올라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 대줘도 못 믿으면 뭐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 중에는 그런 팔자 가지신 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들판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부자들이 되어서 오늘 이 무지개 언약 나한테 주신 거다. 탁 잡아채시는 가운데에 내 발길이 닿는 모든 생활 현장마다 다 뭐 걸어놓으셔야 돼요?
무지개 걸어놓으세요. 활 걸어놓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 활을 전부 다 뭘로 바꿔요? 무지개로 바꿔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망 갖고 힘차게 살아가세요.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귀한 소망과 평화와 영원한 언약의 무지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낙심, 절망이 있었습니까? 패배가 있었습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네 삶 속에 있는 모든 그 캐세트, 활들을 내가 이제는 다 무지개로 바꿔줄 터이니 이 말씀 붙잡고 힘차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말씀하셨사오매, 약속하셨사오매 그 말씀 다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슬프고 낙심된 가정에 정말 꽃이 피고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만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사람 눈에 볼 때에는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참혹한 피가 낭자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 너무나 아름다운 십자가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힘차게 나아가고 정말 힘차게 모든 생활 가운데 무지개를 걸어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무지개 꽃이 이 늘 푸른 동산교회도 필 줄 믿사오매 이 모든 무너진 현장마다 다시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어서 찬란한 일곱 빛깔 무지개가 이 교회에 뜰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